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앞으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만나 주실 걸 기대합니까? 오늘 만나 주실 기대합니까? 오늘 만나 주기를. 여러분, 기도 응답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겠지. 내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제 종말론적인 의식이거든요. 불교의 의식은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사상이 없어요. 죽어도 그들은 다시 또 윤회한다고 생각해요. 뭐 이 세상에서 못 만나면 다음 세상에서 만나지 뭐. 그래,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의식 속에 말이죠, 얼마나 진리하고 어긋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다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의식 속에서 내려오던 어떤 전통적 관습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다르죠. 조상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우리 집, 우리 아이들을,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개입하시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조상을 섬기는 일을요, 대대로 했습니다. 잘 모셔야 되니까요,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야 됐고요. 그리고 묘를 잘 써야 복을 받으니까 최대한 묘를 잘 쓰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먹지도 못하는 음식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요즘도 장례식에 가보면 그 돌아가신 그분 앞에 막 이것저것 다 해놓잖아요. 그게 몇백만 원이에요. 한 번 제사상 올릴 때마다 보통 몇백만 원인데, 그렇게 해야 자손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한 번 나면,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제사의 목을 메고 조상 묘의 묘를 메고 묘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지관, 저는 이제 그런 세대 속에 살았거든요. 매장하면은 지관이 날짜 봅니다. 시간도 봅니다. 절대 11시 안에 모시면 안 된다고 해서 갖다 놓고 11시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 더 많이 드리지? 여러분, 아니 뭘 12번 드려요? 100번 드리지. 진짜 집안이 잘 된다면 말이죠. 여러분, 요즘요, 제사 많은 집 며느리들이요,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제사 몇 번 드렸다가는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요,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여러분, 조상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성경 진리에 비춰보니까 그렇습니다. 살았을 때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냥 어떤 때는 재산이나 노리고 돈이나 안 주면 가서 두드러 패고 말이죠. 욕설하고 말이죠. 막 별짓을 다 하고. 여러분, 재산이 넘어오면 조금 눈치 봐가면서 모시다가 빨리 죽지, 빨리 죽지, 빨리 죽지.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까? 이게 효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음식도 한번 잘 대접하는 거, 여러분, 그게 효도지. 죽고 난 뒤에 백날 해봤자고 뭐 하십니까? 와서 드시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그릇된 풍조, 전통, 관습,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돌보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의식과 이 진리가요,
얼마나 실용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 의식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나중은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나중에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안 되면 전화를 하세요. 안 되면 말씀이라도 따뜻하게 건네세요. 안 되면 여러분 사람과 사이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정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36번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36번 새벽 기도를 우리가 쭉 이렇게 드렸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5절 우리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다 목사님들이요. 어디서 그렇게 잘하는지 말이죠. 새로 온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설명하고, 그리고 교회는 뭐고 기도는 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 아주 전도할 때 보면 말이죠, 다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듣고 또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면 얼마나 뭐 틀에 박힌 그런 얘기 말고요, 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다 써가지고서 애워가지고 쭉쭉쭉쭉 하는 얘기 말고요, 그냥 머릿속에 들은 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주제를 딱 던지면요 거기에서 1시간 2시간도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간증도 섞여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을 하나 우리에게 딱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시면서 동시에 그 뒤에다가 하나 더 얹혔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조금도 없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밝은 거 좋지요. 늘 밝아. 근데 밝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둠이 와요, 안 와요? 특별히 막 성격이 쾌활하고 밝은 사람들, 여러분 겉에서 볼 때 그렇죠. 집에 가서는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경험하고 쓸쓸함을 경험하고 허전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막 노래 부르고 그분들이 숙소에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엄청난 그 화려함 속에 취하다가 다 떠나고 나면요 밀려오는 외로움을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밀려오는 외로움을 말이죠. 그래서 술 먹잖아요. 술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부님들 술 얼마나 잘 먹는 줄 아십니까? 왜? 미사 드리고 나면 허전하다고요. 그러니까 술 먹어. 그리고 전하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텅 빈 공간이 있어. 그래서 이거 뭘로 채웁니까? 여러분 담배로 채웁니다. 뻐끔뻐끔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일이나 또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마약합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얼마 전에 뭐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 보랏빛 그 막 스카프로 막 우리 대한민국의 여인들을 사로잡았던 가수 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교회 가서
간중도 하고, 세상에 여러분 음주운전 사고 나가지고요, 그거 은폐하려다가 자기가 운전해놓고 딴 사람이 운전한 것까지 그것까지도 들켜가지고요,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성경 다시 읽은 거예요.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소하는데 보니까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고 추잡한 게 많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요, 그거 싹 씻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가지고요, 찬송 부르고 다녀요. 진짜 찬송 부르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둠이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더럽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짓 하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죠.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춰주면요, 얼굴이 빛나요. 여러분, 엉뚱한 하나님 빛도 좀 세고 세상 빛도 좀 세고 마귀가 주는 빛도 세고 하다 보니까 어둡다, 막 어떤 때는 밝았다 어둡다, 밝았다, 어떤 때는 막 의욕이 막 넘쳤다, 어떤 때는 막 우울이 밀려오고 쓸쓸함이 밀려오고 허전함이 밀려오고 막 외로움이 밀려오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죠?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읊조리는 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가 만약 열이라면, 입술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백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그냥 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줄고 하며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 이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 다윗이 그랬잖아요. 읊조리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부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버티게 했고,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했습니다. 큰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작지만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지혜와 지도력, 분별력, 통찰력, 시대를 바라보는 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건요, 우리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들이요, 싹 씻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물줄이면 물과 같아요. 그래서 물로 여러분들 씻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깨진 유리 조각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워 죽겠어. 그냥 막 아주 막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막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분할 때 있죠. 어떤 때는 억울할 때 있죠. 어떤 때는 속상할 때 있죠. 어떤 때는 실망이 될 때가 있죠. 이게 우리 속에 자리 잡잖아요. 이게 암세포가 됩니다. 이게 더러운 찌꺼기 오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읊조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게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인데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싹싹 씻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둠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둠이 나중에 여러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의 힘듦이 나중에 여러분 영광으로 바꿀 것입니다. 나중에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두울 때는 몰라요. 유라굴로 광풍 14일 동안을 지날 때는 몰라요. 광야를 지날 때는 몰라요. 이게 지나고 나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10년 넘게 쫓겼습니다. 다윗은 그 힘든 것만 알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맞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6절과 7절 우리가 서로 대비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배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만약에 어둠에 행하면 형제 미워하는 거. 특별히 예배소에서 목회한 이 사도 요한은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요, 보통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목회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남을 디스하고 폄하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기는 들보는 있으면서 남의 티끌 보고서 뭐라고 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빛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서로 헐뜯고 서로 그냥 막 못 잡아먹어서 한이고 말이죠.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 빛된 삶을 살고 빛된 말을 하고 빛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죠. 그 사람이 아주 어둠이기 때문에 실망한 나도 어둠 속에 있는 거고요, 그 무례한 그 사람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내 들보 빼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 마라.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거듭나는데 30년이 걸린답니다. 성숙한 삶을 사는데 30년이, 한 세대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행하던 것들이 아직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는데 30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금방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행실이 그따위냐? 여러분, 아닙니다. 행실이 그따인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예전보다 비하면요, 진짜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참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게으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나쁜 말 하지 않잖아. 나쁜 말 옛날에 10번 했어. 요즘은 3번밖에 안 해. 잘하신 거예요. 못된 짓 옛날에는요, 막 밥만 먹으면 얼마나 욕 많이 해대고 말이죠. 막 삐쭉빼쭉하고 말이면서 그렇지 하면서 막. 여러분, 여자들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요? 난 그 이해를 못했어. 아니, 여자들 셋이 모이는데 갑자기 접시가 깨져. 여자들 셋이 모이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남의 말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모이질 말아야 돼. 모였다면 남 말이거든. 모였다면 남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남 이렇게 디스하는 말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은 4명, 5명 모여도요, 접시 안 깨져. 왜? 말씀 속보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 많이 좋아졌어. 이게 희망적인 거예요. 많이 좋아진 게 말이죠. 여러분, 저도 남의 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남의 헐뜯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요만큼씩 빌겨 나와. 그거 한 대씩 두더지 올라오면 망치로 꾹꾹
때리듯이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요 망치를 울어 때려야 돼. 너 또 한다. 너 또 낱말하는구나. 너 또 삐죽삐죽거리는구나. 너 또 시기질투하는구나. 너 또 게을러지는구나. 너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너 또 의심하는구나. 자꾸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요, 올라올 때마다 믿음의 망치로 막 때려야 돼.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이 안 올라와. 감사하게 많이 안 올라오고 말이죠. 사도 요한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여러분 성경도 없었을 때야. 그러니 오죽하겠어. 그렇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어둠은 떠나가고요 빛이 가득해야 돼요. 한마디를 해도 막 소망적인,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농담으로 이렇게 디스하시면 안 돼. 제일 큰 상처를 받아. 안 잊어버리죠. 가까울수록 격려하고요, 가까울수록 막 좋은 말을 하고요, 축복하고요, 칭찬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돼. 그 다음에 7절, 그가 빛 가운데에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을 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빛 가운데에서 하는 교제예요. 빛 가운데서 하는 교제. 저는 여자분들이 만나면 뭐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얘기, 또 시집살이 왔을 때 했던 얘기, 또 막 속상했던 얘기, 이런 얘기, 가슴에 있었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던 이야기 나누십시오. 이게 사귀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옛날 얘기예요. 불구스름하게 채가지고서요 옛날 안 좋았던 얘기들 막 서로 나눠요. 우리는요 모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방향을 잘 틀어야 돼. 은혜 받은 얘기 쭉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그렇게 우리는 사귐이 이래야 돼. 우리 사귐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깨끗이 해나가요. 계속 씻어나가요. 계속.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까요? 만일이 나와. 만일, 여기 보니까 6절도 만일, 8절도 만일, 9절도 만일. 만일이 세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 만일은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거래.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 속에 거하지 않는 거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래. 난 잘못한 게 없어. 이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깨끗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더러워요. 여러분 더러운 것 더럽습니다. 저도 더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전 죄인이에요. 저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실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도 깨끗해, 자꾸도 성숙해, 자꾸도 성화되어져, 자꾸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깊어져. 만일 우리가 내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스스로 속이고 진리 속에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보이고요, 진리 밖에 있잖아요, 남만 보여.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안 보여. 나만 보여. 내 허물, 맨날 불만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위선 떨도 있잖아요. 겉과 속에 외식하는 자처럼 내가 행동할 때가, 겉으로는 웃어 속으로는 이게 가득해. 겉으로는 뭐 인사도 잘하고요, 생글생글 웃어, 속에는 너 두고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죄가 없다고, 이 사람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엉뚱한 거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고 나면요, 개운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너무 좋아. 왜? 씻어주셨으니까. 여러분, 머리 깎고 샤워하고 났는데도 짜증이 섞인 사람이 있습니까? 순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막 땀이 막 범벅이었어요. 머리부터 막 쫙 샤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개운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잖아요. 주님의 보혈로요, 막 머리부터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뛸 듯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우리는 늘 자백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드러내는 일,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여러분, 교회 와서 무릎 딱 꿇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벌써 딱 드러내요. 왜? 거울에 비추거든요. MRI 찍어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의 MRI 앞에 딱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갈수록 성화되어져 가고, 여러분 더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읍조리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찌꺼기 오물들, 깨진 병 조각들, 하나님이여, 검정 비닐, 라면 봉다리, 라면 먹다 마른, 또 하나님 밥 먹다 말았던 그 온갖 오물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쓸어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늘 맑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의 허물 들추어낸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손잡아 주시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이들의 일터를 복주시고 이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풍성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귀한 주 보혈이